네. 자, 어제는 이제 제 동기의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장에 참석을 했어요. 가다 보니까 이제 동기들끼리 모였어요.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밥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문득 드는 생각이, 야, 우리가 나이를 먹긴 먹었구나. 물론 아직 한창이죠. 근데 이제 대화의 주제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무엇을 먹을까, 어디 가서 놀까, 뭐 연애는 하냐, 뭐 이런 끼웃끼웃거리는 이야기였더라면, 이제는 요즘 삶은 어떠니, 요즘 어떻게 지내니,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더 깊숙이 들어가니까 뭔 얘기였냐, 이들의 최대 감신사가 뭐였냐, 결혼이더라고요. 물론 저는 결혼을 작년에 했죠. 경훈이도 결혼할 거예요? 네, 저는 결혼을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30에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막 빨리 한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역자들은, 전도사들은 보통 막 20대 중후반에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제 친구들 편에서는 그래도 좀 빠른 편이더라고요. 물론 요즘 시대에 비하면 저도 빨리 한 편이긴 하죠. 그래서 그런가 친구들이 부럽다 청아, 야 너는 결혼해서 참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과 한 2, 3년 전만 해도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왜요? 날아다녀요? 네,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네, 그래서 뭐 하여튼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구나. 예,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이 개척한 교회를 같이 세울 또 이 짝을 주심에, 그리고 또 가정을 세울 인생의 동반자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런 것들을 실감을 했어요. 그래서 뭐 친구들에게 결혼 팁도 알려주고요, 조언 이런 것도 해줬어요. 제가 삶에 대해서 얘기한 건 아니고요. 식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청첩장 돌릴 땐 이렇게 하면 좋다, 다 물어보더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이제 결혼을 하면서 준비했던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나 하여튼 결과적인 것은 무엇이냐?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됐고 은혜 없이는 할 수 없었더구나. 그리고 이 과정들을 보니까, 다만 이제 과정들을 보니까 쉽지는 않았다. 그래서 가끔 이제 아내랑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어떻게 했지? 야, 다시 하라면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하길래 물론 속으로는 당연히 다시 하라면 해야지.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얘기하니까, 뭘 어떻게 해? 하나님의 은혜로 했지. 속으로 이제 이런 생각도 했었죠. 그러니까 제가 아내에게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연애하는 그 과정들, 제 주변 사람도 더 잘 알겠죠. 과정들부터 시작해서 장인 장모님을 뵈러 가는 시간들, 또 설득하는 시간들, 상견례, 그리고 이 결혼을 준비하는 이 짧은 시간들부터 시작해서 막 생각해 보니까 많은 일들이 막 상생하게 떠오르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 일이 많았다는 것, 그만큼 갈등의 요소도 많았고요,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해결해야 될 것들이 많았으니까요. 하여튼 그럼에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했었다.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중간은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만큼 또 앞으로의 날들도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만 두고 봐도 제 가장 두 가지의 큰 목표가 뭐냐면, 이 하나되는 교회의 성장과 가야 할 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제 가정입니다. 제 가장 아닙니까? 남편으로서 제 가장을, 또 앞에 미래의 제 자식을 잘 이렇게 이끌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제 두 가지 목표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만 봐도 결코 책임감이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렇게 고백하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니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겠죠. 근데 이제 제가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분이고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제가 해야 될 게 있더라고요. 무엇이냐?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간단하게 결혼만 보더라도 두 남녀가 서로를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남자 한쪽만 잘 붙든다고 해서, 여자 한쪽만 잘 붙든다고 해서 결혼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도 좀 나가서요, 부모가 엄마가 자식을 포기했더라면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잉태는 없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 자식을 잘 아내를 보면서 느껴요.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이 아이를 내가 잘
말이 꼬이네요. 잘 지키리라 이 아이를 하게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이 포기하지 않는 이 각오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잉태되는 것이죠. 또 부모님만 보더라도요. 내가 굶더라도 내가 못 입더라도 내가 못 누리더라도 내 자식만큼은 입히고 먹이리라 하는 이 각오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 가정이 세대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더 포기할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포기해야 될 건 포기해야죠. 죄는 포기됩니다. 욕심은 포기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과 각오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신력으로 버틴다고 하죠. 버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하심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돌아가신 현대그룹의 정주영 창업주 정주 회장은 이런 말을 했어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도전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면 실패는 없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즉 시련과 어려움은 성공으로 가는 과정 중에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시련을 이겨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이 말은 이제 정주영 회장의 인생 철학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는 여러 차례 시련과 도전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끈기와 열정으로 문제를 극복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성공을 위해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끝까지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정주영 회장의 삶을 보니까 현대건설의 설립, 또 성공, 경부고속도로의 건설, 현대자동차가 세워졌고요. 또 울산의 조선소가 세워져서 우리나라의 조선어 배를 만드는 것에 또 건립 등 이 정주영 회장은 진짜 우리가 이런 말하죠. 맨 땅에서 헤딩한다. 진짜 맨 땅에서 헤딩하면서 이렇게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는 철학으로 이 많은 것들을 이뤄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각오해도요. 사람이 각오하고 마음 먹어도 이 정도의 일을 이뤄냅니다. 물론 진짜 뭐 1000년에 한 번 나올까, 200년에 몇백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인재일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각오했다고 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사람이 각오해도 이러한 일들을 이뤄내는데 사람의 노력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뭐라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뭐라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 신앙인들이 말로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뭐라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려움,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실 수도 있고요. 또 그 고난을 통해서 또 어떤 것을 보게 하실 수도 있고 성장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삶이 천국의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그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어떠한 고난이, 시련이, 어려움이 다가와도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좌절하지 않는 것, 그것이 천국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길에 어떠한 시련이 있어도 그 길을 끝까지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지난주부터 우리가 출애굽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출애굽기 1장을 시작을 보니까 이제 야곱의 아들 요셉이 어떻게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애굽에 들어가게 되죠.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근데 그 애굽에서 왕의 인정을 받아서 그 야곱의 가문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잘 살게 됩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정착해서 번성하기 시작돼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니까 요셉도 죽었습니다. 그의 형제들도 죽었어요. 그들과 관계 있던 자들, 그들을 기억하는 모든 자들이 죽어서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왕이 등장했고 정권이 등장했고 이제 세대가 바뀐 것이죠. 그런데 이게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요셉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세대가 바뀌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정하고 지켜줄 자들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고된 노역을 시작했어요. 성을 두 가지나 두 곳에 성을 짓게 만들었고요. 그럼에도 이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어나자 어떻게 해요? 이 생활이 안 되게끔 엄청 막노동 일들을 농사부터 시작해서 갖가지 일들을 다 넣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래도 이 견제가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번성하였더라 하니까 이제 이 끝판왕으로 가는 것이 무엇이냐? 이 산파들을 시켜서 출산할 때 남하면 죽여버리고 여하는 살려줘라. 이런 뒤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왕의 명령이 시작된 것이죠. 그럼에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들의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바로 왕의 생각보다 견제보다 더 위대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이제 1장의 이야기가 끝나는 줄 알았는데 1장의 마지막 절을 보면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려버려라. 여자아이는 살려두어도 좋다. 기존에는 산파들한테 가서 남하면 죽여버리고 여하는 살려. 이렇게 얘기했더라면 이제는 법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야, 남아 다 죽여. 나일강에 던져버려. 이제 법으로 선포한 거예요. 비밀리에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선포를 해버린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아이고 제가 갔는데 늦어가지고 아이고 이미 태어나 버렸네요. 제가 어떻게 못했네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넘어갔더라면 지금은 이제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왜? 모두가 알기 때문에 왕이 법으로 명령으로 내려버렸기 때문에 이제 숨기지 않는 한 숨기는 게 아니라면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 돼버렸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오늘 2장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1절과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결혼하여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아버지는 이 모세의 아버지인 아브람이고요. 어머니는 모세의 어머니인 이 요게벳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모세의 부모님들인 거죠. 이 아브람과 요게벳은 이 영적 지도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가문입니다. 어디예요? 레위 지파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셨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의 이 업무 임무들을 수행하는 이 레위 지파의 가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였어요? 이들도 예외는 없었다는 것이죠. 이들도 이 자식을 남아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버려야 되는 상황에 놓였어요. 결국 숨겨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제사를 담당하고 영적 일들을 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셨다고 하는 이 레위인, 이 출신들인데도 결국 이 아이를 강해버려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아무리 하나님 합당한 삶을 살았어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고통과 시련은 위기는 분명히 다가온다는 것이죠. 우린 이럴 때 고민이 생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이게 맞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우리는 끝까지 그런 고민들이 다가온다는 거죠. 네. 저는 이 구절이 예전에 그렇게 막 와닿지 않았는데 요즘 와닿아요. 왜? 제 아내가 임신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 11주 차라서 성별을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와, 청아 만약에 네가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떡할래? 그러면 하나님 아직 11주 차라 제가 성별을 모르니 혹시 남아가 아니라 여하로 딸로 태워주면 안 될까요? 뭐 이런 기도를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그거 제가 11주 차 알 뿐이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생물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잖아요. 그럼 그 기도가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무슨 기도를 해야 되지? 모르겠어요. 저도 말씀을 전하는 자지만 사람인지라 이런 일을 내가 겪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갈등할 것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시련이라면 우리 이렇게 흔들립니다. 그죠?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갈등이 생겨요.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겠지만 여기 계신 모두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죠?
이런 의문이 든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3개월이 지나니까 아기를 숨길 수 없습니다. 왜? 아기의 울음소리가 크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막 아기 울 때마다 와와와와와 이럴 수는 없잖아요. 으앙하고 있을 때, 그죠? 이것도 말이 되지 않고요. 목소리만 들어도 알 텐데, 주변에서 신고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어찌할 바가 없어서 3개월 뒤에 아이를 버리는, 아이를 내려놓는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 요게벳은 엄마는 갈대를 만들어서 이 갈대 상자를 잘 엮은 다음에 역청과 나무진을 이렇게 잘 발라서 물이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이 배의 모습,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무진을 칠해서 거기 아기를 담고 나일강의 갈대 사이 이렇게 띄워둡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까 말씀 전하기 전에 요게벳의 노래를 계속 틀어놨습니다. 네, 가사를 보면 이 요게벳의 노래가 계속 떠올랐거든요. 그 가사를 보면 어떤 남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내려놔야 되는 이 엄마의 마음, 이 아이를 내 품에서 더 이상 품을 수 없고 내가 책임질 수 없다라는 이 속상함, 이 아픔이 뭐 제가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굉장히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요즘 부모가 되려고 해서 그런가 봐요. 네. 그리고 이 후렴 부분에 보면은, 네, 후렴 부분에는 이런 또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을 드린다. 이 여인이 아기를 보내며 어떤 심정이었고 어떤 마음이었으며 어떤 말을 했는지 성경에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으로서 적어도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그것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게벳의 노래처럼 이 가사처럼 그러한 심정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애굽 왕 바로는 아기를 강에 던져버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저 자포자기했더라면 그냥 강에 던져버렸겠죠. 에이 모르겠다, 나라도 살아야지. 그러나 이 갈대 상자를 만들었다는 것, 이 공을 들였다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는 하겠다. 그러면 하지만 이 나머지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그분께 맡기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에 이 엄마는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지만 너의 삶은 하나님께 맡긴다. 너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거야.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이제 4절을 보니까 지켜보는 자가 있어요. 4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누이는 누굽니까? 미리암이죠. 미리암도 나중에 이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네. 이 미리암은 동생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멀리서 지켜보고 있어요. 이 모습은 뭐냐? 그녀가 동생을 향한 보호 본능과 이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엄마 못지 않습니다. 이 누이도, 엄마도 누이도 결국 이 모세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보내버릴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족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지탱하기 원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경훈이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그런 보호 본능이 있고 사랑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강하게 사랑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 되는 교회 성도들도 서로가 숫자가 많건 적건을 떠나서 우리 서로가 사랑하며 지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절망적으로 흘려보내는 줄 알았어요. 아이고 이제 가는구나. 이렇게 하나님 좀 어떻게 안 될까요? 뭐 이런 갈등이, 마음의 갈등이 있었겠죠.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바로 왕의 딸, 이 공주가 목욕을 하러 딱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 또 어떻게 해요? 목욕을 하면서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근데 이걸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가끔 이제 지나가다 경훈이를 만나거든요. 이 동네에서. 경훈아, 전우사님이랑 경훈이랑 이렇게 지나가다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해? 그지? 우리 그렇게 자주 0.1? 야, 그것도 좀 높은 거 아니니? 그래, 하여튼 좋아. 여러분 봐봐요. 많고 많은 그 날입니다.
많고 많은 날 중에 딱 하루고요. 그래요. 하루만 보더라도 24시간 중에 그래 자는 시간 뭐 한 8시간 10시간 뺀다고 치죠. 아침에 샤워할지 점심에 샤워할지 오후에 샤워할지 저녁에 샤워할지 밤에 샤워할지. 그렇죠?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1시간만 샤워를 3시간 4시간씩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면은 이 만나는 시간이 너무 절묘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거는 사람의 능력이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너무 공주가 이 요게벳이 그 갈대나무 상자를 띄우기 전에 너무 일찍 나왔더라면 못 보고 지나쳤겠죠. 그러나 너무 늦게 보았더라면 이 갈대나무 상자는 그냥 흘러서 가버렸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 또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나중에 읽어보니까 미리암은 그때 딱 놓치지 않아 나가는 거죠. 공주에게 이 아이를 젖먹일 자를 제가 불러올까요? 찾아올까요? 공주는 흔쾌히 이해갑니다. 좋아요. 와서 이 아이를 잘 키워줘요. 그리고 내가 이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해 삭슬 줄게. 진짜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이 모세를 살려낸 것, 건져낸 것만으로도 은혜인데 이 모세를 누가 키웁니까? 친엄마가 키우는 것입니다. 근데 혹시 자식 키우면서, 목사님 혹시 자식 키우면서 돈 받으신 적 있나요? 없죠. 예, 국가에서 요즘 이제 출산하면 이제 1년 동안 100만 원씩 준다 그러는데 그게 그거면 부모 수당 준다 그러는데 그게 시급만큼 줍니까? 근데 삭스 준대요. 누가? 공주가. 이 나라의 가장 높은 사람이 삭스 준대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더 또 무엇이냐? 모세는 그 누구보다 안전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왜? 이 바로 왕의 딸이 자신의 자식으로 삼았기 때문에. 마지막 절 보면은 자식으로 삼았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이제 왕의, 물론 이제 정통까지는 아니겠지만 왕의 이 핏줄이 이어진다는 것이겠죠. 그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의 삶이, 그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됐다, 그가 높아졌다, 어떻게 됐다, 지금 우리가 그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결국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함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을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두 번째는 또 무엇이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자를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포기하지 않는 자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사랑하셔서 도저히 버릴 수 없어서 우리를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경희심 저 따라하고 있어요. 네, 따라해도 괜찮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냥 살아가겠죠.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나가는데 전투에 나가기 앞서서 이 군인이 벌써부터 겁에 먹어서 절망하고 포기한다면 누가 그 군인에게 이 전장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영적 전쟁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적극 밀어주시며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승리로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말씀.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그 순간 시련이었습니다. 고난과 고통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뒤에는 부활이 있었고요. 그 뒤에는 실패가 아닌 역전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갈대 상자를 엮는 일이고 역청을 바르는 일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조금이라도 오래 떠 있기를 바라며 어떻게라도 되길 바라며 이 불확실한 이 모습밖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다르게 하셨어요. 공주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를 키우게 하셨습니다. 나만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 버려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합법적으로 그들을 건져내셨으며 모세를 살리셨으며 그리고 모세를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정주영 회장의 이 시련이 없어도 실패는 없다라는 말 외에도 또 한 가지 명언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어이 자네 해봤어? 두 번째 명언입니다. 해봤어? 여러분, 말씀을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듣고 내 삶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해보셨냐고요? 우리 삶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구해보셨냐고요? 살아낼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보셨냐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시련은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는 없을 것입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오늘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고난 어려운 문제들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끝까지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게 원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게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셔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연약한지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지라 시련 앞에서 고난 앞에서 넘어집니다. 어떤 일들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게벳의 이 믿음을 통하여, 미리암의 믿음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모세를 건져내셨던 것처럼, 모세를 주님께서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 일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부활하신 하나님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뒤에, 고난 뒤에 부활이 있음을, 승리가 있음을, 역전이 있음을, 살아냄이 있음을, 생명이 있음을, 구원이 있음을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주여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살아갈 능력을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셔서 우리 일곱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모세, 이 갈대 상자, 이 요게벳, 이 이야기를 들으며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지만, 주저하게 만들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붙들며 믿음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는 줄 믿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여정 믿음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결단을 하기 원합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말씀을 들으며 남의 이야기처럼 그냥 글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전하게 하시옵소서. 시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해봤어, 해봤어. 하나님 살아계셔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